교수님, 바티칸 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티칸을 경비하는 화려한 복장의 경비병일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에는 이들 바티칸 경비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교황성화와 장차 그분을 합법적으로 계승할 후임자들을 정직하고 명예롭게 섬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온몸을 바칠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것임을 엄숙하게 맹세한다. 나는 이 맹세를 사도자 공석기간 중에는 거룩한 추경단의 추경들에게도 지킬 것이다. 또한 나는 지휘관을 비롯한 스님들에게도 존경과 충성과 순종을 맹세한다. 아울러 나의 직분에 걸맞는 품위 유지에 수반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나 누구누구는 방금 낭독된 모든 사항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한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분의 성인들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티칸 경비병들의 입단 선서문입니다. 바티칸 경비병은 로마 교황을 경호하기 위한 경찰 조직입니다. 이들은 교황의 사도적 순방을 포함하여 교황 신변을 호위하고 바티칸과 카스텔 간돌포 교황 별장, 교황 선종과 후임 선출 사이처럼 교황이 공석인 기간 동안 추경단을 보호합니다. 과거에는 용병으로 구성된 군 조직이었으나 스위스 사법부가 1848년부터 용병업이 연방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을 했고, 이에 따라 이름은 그대로 두고 이탈리아 법에 의해 치안경찰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확한 신분은 스위스 경찰의 바티칸 파견 경찰이며 인터폴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비병은 교황을 보호하는 최전선 병력으로 바티칸 시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합니다. 중요한 이식에서의 퍼레이드, 외교 사절 맞이 등에도 참여하지만 바티칸 현병대와 함께 바티칸을 지키는 군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군사학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경 스위스 용병들은 용맹성과 규율로 전변전이나 보병 돌격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 유럽 전역에서 명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들은 어느 나라로 파견되든지 한 번 고용된 이상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으로 신용과 명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서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스위스 용병의 고용을 매우 선호하였습니다. 스위스는 전국 토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이나 시계 등 특수한 산업이 있어서 아주 부유한 나라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산업 생산이 불가능하여 경제의 대부분을 용병 파견에 의존하였고 그 용병의 보수로 국가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티칸 경비병의 역사를 보면 1470년경 교황 식스토 4세가 스위스 용병의 군사적 명성을 인지하고 교황령의 안보를 위해 스위스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맹의 형태로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려는 정치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 후 1506년 1월 22일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스위스 정부에 경비병 200명의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서 스위스 경비대가 처음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공식적으로 교황청의 경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그들에게 교회 자유의 수호자라고 이름을 붙여주며 환영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스위스 병사들이 바티칸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가담한 사례는 있었으나 고정적으로 바티칸 경내를 경호하거나 공식적인 교황의 경비대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당시 정치적 중립을 유지했으며 신성 로마 제국의 큰 나라들과 깊은 연계가 없었으므로 교황청이 경비대를 외부 정치에 영향 없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스위스 경비병이 명성을 떨친 사례로는 1527년 신성 로마 제국의 카알 5세의 군대가 로마를 약탈하는 소위 사코디 로마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당시 교황령은 많은 동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들로부터 어떤 지원군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경비대 500명과 시민군 4,500명만이 외로이 로마를 지켰습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스위스 경비대에게 전쟁이 성산이 없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 사수를 위해 끝까지 남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뚫리고 경비대는 베드로 대성당 계단에서 마지막까지 소위 스위스 군의병의 저항이라고 불리는 처절한 전투를 치렀고 그 결과 경비병 189명 중 경비대장을 비롯한 147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42명의 경비병들도 교황 곁에서 끝까지 교황을 호위해 충성심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시간을 벌은 교황이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으며 이에 감복한 교황청은 이들을 무한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황 바오로 3세는 교황청은 오직 스위스 경비대만 고용하도록 못을 박았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1798년 나폴레옹이 로마를 침공하여 프랑스와 대립하던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하여 유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스위스 경비대는 교황궁과 주요 방어 지점에서 교황을 지키며 처절하게 저항하여 대부분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진격을 몇 시간 전시키는 데 불과했지만 교황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항복하자 이에 격분한 히틀러가 로마를 침공했고 이때 교황청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병력의 숫자나 무기면에서 극도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경비대는 한치의 동요 없이 무장을 강화하고 비상 경기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은 아니지만 결국 히틀러의 바티칸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스위스 경비대의 용맹함은 상징적인 충성의 전통으로 계승되었고 우리는 죽더라도 교황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경비대의 정신은 지금까지 더욱 빛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황 경비대는 모두 135명이며 사령관은 중령으로 모두 11단계의 계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1,000유로 안팎의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와서 입대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선발된 신병들은 경비대의 일원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경비병이 되는 조건도 매우 까다로워서 결혼하지 않는 스위스 국적의 남자로서 가톨릭 신자여야 하고 또 스위스군에서 복만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19살에서 30살 사이로 고졸 이상 학력이 요구되며 전과가 없으면 물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키는 174cm 이상으로 신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하여야 합니다. 전통에 따라 여성의 입대는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황청 경비병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경비병으로 뽑히면 스위스 경비병의 저항기념일인 매년 5월 6일 교황에게 충성 세약식을 갖고 현장에 배치됩니다. 경비대의 숙소는 성 베드로 광장 북쪽 바티칸 궁전 옆에 있으며 그들만이 미사를 드리는 성당과 경비대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만이 묻힐 수 있는 묘지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복장이 화려한 것으로 유명한데 르네상스풍의 파랑색,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의 컬러풀한 의상에 타조 깃털을 꽂고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제복은 흔히 미켈란젤로의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1914년에 주일 러퐁 대령이
라팔레의 그림 속에 있는 병사들의 복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교황이 바티칸 밖으로 나갈 때에는 중세풍 복장의 경비병들 대신에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동행하여 단독으로 또는 방문지 경호 인력과 함께 경호합니다. 경비대 출신들은 경호를 중점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세계 각지의 경호업체들로부터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역한 이후에 후속 직장이 거의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바티칸의治安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비대 외에 헌병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경비대와 헌병대는 모두 교황과 바티칸 시국의 안전을 담당하지만 역할, 조직, 임무, 복장, 권한에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경호대가 대통령 경호처 역할을 한다면 헌병대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티칸 헌병대는 바티칸 전역의 치안 유지, 교황의 외부 이동 시 안전 확보 및 사전 조사, 사이버 보안, 범죄 수사, 정보 수집, 안보 분석, 외부 VIP, 외국 사절단 방문 시 보안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약 130명에서 150명 규모로 현대식 경찰 제복을 착용합니다. 이들은 국적에 제한이 없지만 주로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나날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